주를 바라보시며 찬양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막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막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한번 다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막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아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우리 한번 다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승리 되어주신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다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이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몇 번 다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우리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이 영광의 왕이라. 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 높여 왕께 만세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한.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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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아멘.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앞에 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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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흔드는 데서
이루어지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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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함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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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참되하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더라. 우리 한번 다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더라 하시.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을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원하시는 만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지시러다. 죄야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번 다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믿으십니까? 다 와서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치 싫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번 다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찬양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평화를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평화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 한번 더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버지 일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아버지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고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더럽고 착한 어둠이 이 시간 가운데 흩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이 더러운 귀신을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는 성령 기도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라스카 야라와 야라라스카 야야라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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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직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참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참된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평화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우리 한번 다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그
다시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 열방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를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아멘.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예 주님 거룩한 성령의 불치.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아멘.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예 주님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삼창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의 육신의 병이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며 오직 참되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수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오직 하늘의 문이 열리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아버지 욕망과 인간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며 나가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가 주님이 택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 간구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그하여 우리의 미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은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계셨습니까? 저도 이제 오래는 안 됐지만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게 됐는데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입이 마르네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저한테는 오늘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10년 했는데 강단에서 물을 마신 게 처음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이제 출애굽을 위한 그 첫 단계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려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인 줄 알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지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 의도를 가지시고 따로 인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요.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죠. 하나님은 나중에 19장에 가면 나오지만은요, 출애굽 시키시고 한 2달여 만에 시내산에다가 인도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시내산으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하게 다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모세를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 모세의 파송 시기는 언제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인생 세 부분, 40년, 40년,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찼을 때 파송하셨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겉보기에 그런 것이고요. 모세가 파송을 받는 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과 같이 모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계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뜻을 두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두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만나 뵙는 그런 의미 이상으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어지는 것.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동시에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나를 모르는 것, 곧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만났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시로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뭐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네,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면은 어떤 많은 사건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동문서답같이. 왜 그러시죠? 그 사람이 질문을 잘못 알아듣거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시선, 믿음은 시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는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보고 살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을 그대로 보지만 내게 일어나는 일, 내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나쁜 결과를 줄 수가 있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세상 말고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안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어떤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자들에게 누누이 당부하셨던 대로 말씀 앞에 자신을 꺾어드릴 수 있는,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한시도 나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 앞에 자신을 꺾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얼마 전에 저도 처음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육신이 갈증이 심하게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설교 시간에 하기가 조금 그한 말이긴 하지만은요, 오늘날처럼 이 변기가 있거나 공중 화장실이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화장지, 물티슈, 비데 이런 것이 없는 때였는데 용변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속옷이 없고 그냥 치마 같은 것을 입고 있다가 용변이 마려우면은 물 있는 곳에, 물이 흐르는 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하여튼 물이 있는 곳에 그냥 앉아서 용변을 보고 그 물로 씻고, 그리고 뭐로 닦느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 아주 흔했던 오늘날 스펀지와 같은, 성경에는 해면이라고도 되어 있고 해융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몸에 달고 다니면서 그거로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로마 군인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 해융, 어떤 용도로 이전에 써 있는지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만 거기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성경의 시편에 2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간대로만, 계획표대로만 움직이시는 예수님은 그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이후에 따르게 될 일이 무엇인 일인 줄도 아시면서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 앞에 자기를 꺾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저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더 힘써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우연히 가다가 이상한 장면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정해놓으신 때에, 미리 정해놓으신 시간에, 미리 다 세팅해놓으신 그 장소에 모세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벌써 성경상으로는 2장 15절부터 3장 1절까지 12줄밖에 안 되는 짧은 부분이지만 시간은 40년이 아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밀착해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함께 하셨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아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동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 자신에게는 그 40년 동안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좀 소홀해지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함께 하시면서 1초도 놓치지 아니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고 한 가지가 모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곧 만나게 되어질 텐데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네 분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나눌 수 없지만은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면 우리 모두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만날 수 있고 만나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그런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이 없고 다만 애굽에서 나가라 하실 때 나가는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던 그 모습,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물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은 그런 것이지요. 그걸 아직 느끼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바뀌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킬 줄 알게 되었을 때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쳐다보라 할 때 노뱀을 쳐다볼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시고 신분을 바꿔놓으신 거죠. 죄인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 뒤로부터 완전히 두 손으로 붙잡으시고 속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게 새 창조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40년 동안 모세의 심정은 참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괴롭고 죽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해당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모세가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가다가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깜빡 잊기도 하시고 소홀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시작하신 그 선한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비추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믿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이게 나아가지만 각자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내 하나님은,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번의 소홀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각자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것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40년 동안 참 모세로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빚어내고 계셨던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할 때가 되어진 것이었죠. 무엇을 빚어내셨겠습니까? 거룩한 마음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 하셨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반드시 만들어져야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은사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오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을 쫓아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시고 충분히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준비시킨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마음을 지난 40년 동안 준비하셨고, 또 한 가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목자의 마음. 목사만 목자입니까? 다만 역할을 다를 뿐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붙여준 한 사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붙여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목자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모세는 어느 정도는 참다가 확 올라오면은 때려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4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쓰실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 자신이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임해 주신 거죠. 아마도 그때야 비로소 이 모세의 마음속에 결코 스스로는 가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삶까지도 걸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켜내는 그런 목자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제서야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이유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적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 마음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인데 부활주일에 1, 2, 3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요 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너 참 수고했다 자기 자신에게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쯤에 낯선 사람이 굉장히 더럽고 흐름한 모자를 쓰고 처음 보는 사람이 저기 앉아서 자기를 꼭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합니다. 순간 그 교회에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일어서서 돈을 얼마나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알고는 가까이 다가왔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몇몇 됐는데도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분 표현으로는 똥과 오줌과 담배와 술을 냄새를 잘 섞어 놓은 냄새가 무슨 어떤 건지 아시겠죠? 확 다가오는데 빨리 돈을 줘서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냄새를 이해할 수 있느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네가 저 냄새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냄새를 내게 풍기기 때문이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선반에 두고 다시는 쓸 수가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감동했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주셨는데, 돈 몇 푼 줘서 보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참으로 싸구려 설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냥 그 사람은 없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불황자,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필요하는 이 목사님,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악취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참을 끌어안고 우는 가운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 사람과 이 목사님과의 장벽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래서 치료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교회의 직원으로 쓰고, 그 해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목사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그 역할,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인간,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그 길을 막아선다고 해서 막아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막아서는 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은 무너진 성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깊은 늪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은혜라서 다 덮을 수 있고 다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은 그 무너진 성을 막아 설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성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지금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만나 주시고 우리도 다시 만나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왜 오셨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준비를 하셨지만 이제 그 심령을 치료하시고 바꿔놓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자리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 이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 이전에 싫던 것이 좋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은 새 언약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야기의 그 줄거리는 아시니까요, 지나가다가 불 붙은 나물, 떡이 나물을 보게 되었고 아무튼 자기의 떡과는 관계없이 같지 않습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었죠. 물론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처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이 임해서 막 그렇게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미 그 사람은 생명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 생명이 벌써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계속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미 그는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모세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은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뭐 얼마 안 가서 바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풀과 같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이벤트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만났던 하나님 이렇게 되돌이킬 수 있도록 첫사랑을 강조하신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억을 되돌이켜서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내 이름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이름, 제 이름은 김병국인데 하나님이 병국아 귀로는 들려주신 적이 없지만 내 이름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1분도 채 안 가서 다 타버려야 되는데 왜 타지 않는가?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후에도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하나도 변한 것 같지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하지만 다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셨다는 것. 무슨 뜻이냐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세가 다가올 때 분명히 죄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도 말고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꼭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타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것 같으면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이미 죽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찾아오신 주님이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죄인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상기시킨 후에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또 성경에 수없이, 또 성경 외에 기독교 역사에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성령의 불 가운데 자신의 죄성이 태워지고 새로운 본질이 창조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의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었고요. 바로 이때로부터 모세의 삶은 그 방향이, 그 이전에는 미디안에서 늘 다니는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여기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평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그 첫 번째는 아마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나를 만나 주신 그분은 나와는 다르고, 그리고 알 수 없지만 뭔가 초월해 계신 분 같고, 그것이 마음속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도 이제 이 순간부터 그의 삶의 방향이, 시선이 바뀌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물론 아직 변화가 덜 되어져서 몇 번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기독교는 부분만 고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재건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모세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졌는데 한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요,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모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지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출애굽 할 동안에 일으켜주신 10가지 재앙, 그 큰 바다를 가르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이런 많은 기적들을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기오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거주하는 그 기숙사, 데일리 헤브론 기숙사에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우리 김수진 선교사는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또 삶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맛있는 것 한번 사주는 것,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고 또 뭔가 사회에 부적응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상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본인들이 서운하겠군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외국에, 어릴 때부터 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는 아이들이어서 이런 하여튼 좀 같이 지내기 스스로도 힘든 아이인데, 그 아이들에게 뭐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거는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지내면서 그 바른 길을 보여주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또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 주기도 하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는 또 나로서는 깨달아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비록 그것이 4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33년째 됐는데요,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바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 바뀌었으면. 그 33년을 누가 나를 기다려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버리고 도망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신 최종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가까운 친구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전국의 작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돕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있는 필리핀 바기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후배 목사들 불러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면서 여러 가지 덕담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지금도 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건강해서 이렇게 은퇴 후에도 도우면서 다닐 수 있는 거, 그런 거겠구나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저 어두운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노년에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목사님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모세를 만나주신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겠지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수없이 말도 했겠지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도 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의 마음속에 이루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나라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지도자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써주시겠다고, 물론 우리도 한 나라를 이끌고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너 있는 모습 원래 모습 그대로는 안 돼, 너를 바꿔주겠어 라고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동의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런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역사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난 그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되어지는, 결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할 무너진 곳, 내가 돌아봐야 할 약자 한 사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할 한 사람, 그 사람을 돌아보고 나는 저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까지 인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시고요. 하나님, 내 무너진 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무너짐은, 내 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결코 이 땅에서 멸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신 후에는,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한 후에는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 또 해운대 매일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오늘도 그 일은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도저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아까 그 목사님이 그 노숙자를 끌어안고 그 냄새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바로 그런 자리에 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만나주심이 있을진데 이제 하나님 나를 더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나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 같이 그리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내게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하여 내게 붙여진 약한 자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악하고 부족한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지 주여, 오직 주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낮춰진 마음과 우리의 낮춰진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세계에서 창조를 이루시고 주여 앞으로 밝히실 소명을 아버지 감당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주여 내게 일어나는 일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를 저자와 만나주셨던 주님 다시 우리를 저자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은 더 이상 은혜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무교역자들과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 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죄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대로 죄 들리는 대로 아버지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기도하라고 주님 나라 위에 중보하라고 주여 보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죄를 주님께 더욱 드려서 주여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를 이르게 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